제가 이제 주일날 세 번째로 강단에 섰는데, 벌써 한 세 번밖에 안 됐는데도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이 낚시 있고 제 마음이 또 편안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마음이 착잡해지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을요,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잠시 전 읽었던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지고 능욕당하실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방금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중간에 보시면요, 아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고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이 아시고 하실 때 이 아셨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요, 어떤 단순한 사실을요 그냥 들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짐작을 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셨다 하는 뜻은 뭔가 하면요, 어떤 사실을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미래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글을 쓰는 한 작가가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한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역했던 이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살아있을 때 당신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상시에 설교를 전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선교사님 살아계실 때 저희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교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방금 이 말씀 속에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나 우정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신적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듯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 제자를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까지 총 그러니까 33년 6개월의 예수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3장이죠. 13장부터 이 19장까지 무려 7장이죠.
이 7장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루 전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요, 정말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시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불과 어떻게 해요?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시간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당시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누가복음의 22장에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말이 좋아 논쟁이지 뭔갑니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의 주제가, 싸우는 주제가 뭐였다고요? 자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거기 모인 제자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냐? 이걸 지금 계속해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들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설명하신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굳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요, 모든 제자들이요 다 도망갈 거예요. 베드로 또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 하는 정도로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단코 모른다고 저주까지도 불사르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뒤에 보게 되죠. 나 그들 가운데요,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요, 추례당할 것을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드러내지 못할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셨죠.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는 좋았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렸던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부인을 할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가르치고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다 모른다고 도망할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진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요, 그렇지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상대방이 나를 품어주니까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는요,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데 예수님 사랑은 뭐라고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무한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준비되고 훈련되고 주님처럼 성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렁이 야곱과 같은 그런 우리 사람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격 없는 저를요, 우리를요,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런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요,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기신 일명 세족식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천국이 어떤 것들이고 성도가 살아갈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저녁을 먹는 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세족식을 했을까? 왜 세족식을 했을까요? 이 상황을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풍습이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지금이나 예나요, 유대나라, 중동 지방이죠. 거기는요, 모래가 많은 사막 지역이죠. 그러니까 먼지가 많고 건조한 땅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매우 더운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운동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품질 좋은 신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발에 들고 신고 다니는 게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그 일명 뭡니까? 샌들 같은 것을 사람들이 신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신고 다니면요, 다 모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 다니면 조금만 걸어도 발에 먼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막 땀과 함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자연스럽게 발달했던 게 뭔가 하면요, 발을 닦는 문화였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손님이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은 이제 하인들이 하는 건데요, 그 하인들 사이에서 발을 닦는 하인은 어떤 하인인가 하면요, 그 하인들 중에서 서열이 있었어, 서열이. 근데 제일 밑에, 그 우리말로 시다발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그 하인이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의 스승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거룩한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보십시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우리가 접하는 말씀이고 글자니까 그냥 그리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 속에요, 수건과 대야를 들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그분은요, 사실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비록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시편의 8편의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그분의 손으로 별들을 빚으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지금 그 별들을 빚으신 그 손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가락을 문지르고 있어요. 바다와 산들을 만드신 그 손가락이 그 냄새나는 발가락을 지금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을 그분이 지금 몇 시간 뒤면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몰라요 하면서 도망할, 부인하고 저주할 제자들 앞에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성경에 가룟 유다 발은 빼놓고 싶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요, 제자들이 지금요, 정말 하인들도 꺼려하는 일을 예수님 직접 하고 있잖아요. 허리에 수건을 둘러가지고. 근데 그 누구도 알죠. 먼저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수님 옆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더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동안에 제자들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그 더러운 발을요, 주님께 내밀고 있어요. 물론 이 상황이요,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당황스러워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주석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나마 보니까 오늘 본문 뒤에 6절과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차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말리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이요, 세상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나아가 세상에 있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 시간에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높냐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찮은 제일 시다발이 하인이 하는 그런 발 씻기는 일은요, 너무 천한 일이라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대중매체에 보면요,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의 그런 온갖 비난과 욕설들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는 그 지인 한 분 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 한 지 좀 됐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그 성도님하고 제가 통화를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서로 반갑게 이 안부를 묻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요, 통화 중에서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요즘 주위에 믿지 않는 그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요,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나가니까 지금 교회 좀 안 다니면 안 돼? 부탁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좀 그만 가면 안 돼?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이 되어서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가슴 한켠이 참 서글프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아팠습니다.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됐으면요, 그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서로 잘났다, 네가 잘났다,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마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발을 씻어주기를 눈치만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이고 발 씻어주는 일을 도저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가 뭐예요?
적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잘 드리고 밖에 나가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요, 발 씻기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셔도 그 일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 우리 주은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 초에요, 일본에요, 나가오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복음화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나사와 지역의 한 산골 동네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요, 그 전 인구의 복음화율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지나도록요, 목사님이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는 거예요.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교회 천막이 거치고요, 드디어 처음으로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이거는 피부로 못 느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는요, 뭐 사람 한두 명 안 보여도요, 크게 표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 너무 중요하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었어요. 5년이 지나서 한 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온 청년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이 손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 청년과 함께 식탁을 나누기 위해서 앉았어요. 근데 식사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 이 청년이 갑자기 욱 하면서요, 구역질을 하면서 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요, 그 청년이 폐병 환자였어요. 순간에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요, 이내 자신의 손으로요, 그 피덩이를 다 치우고 다시 음식을 가져다가 그 청년과 식사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는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말하기는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믿게 되고요, 어렵게 신학교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폐결핵을 앓고 있는 학교에서 병이 다 치료되면 돌아오라고 강제로 퇴학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 그렇구나.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구나. 예수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나는 누구한테 뭐 돈 요구한 적도 없고 치료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병을 옮길 만한 그런 경솔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정말 나를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참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그동안 자기가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내 청년은요,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고 우연히 산길을 가다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알죠. 그 교회, 그러니까 아까 나가온 목사님이 개척한 지 5년 되도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날 수요일 저녁이 그가 식탁에서 피를 쏟고 나가온 목사님을 처음 만난 날이었죠. 이 청년이요, 자신의 고통한 피덩이를요 묵묵하게 치우는 목사님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요, 하나님 은혜로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요,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빈민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일본 빈민 선교의 아버지 가가오 도이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잠시 소개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일본의 고베 지역, 뭐 도쿄 여기는요 정말 뭐 일본 전체가 복음화율이 없죠. 근데 많은 빈민들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보냈어요. 근데 이 빈민들이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럽게 뭔가 하면요, 잘 먹지를 못하니까 변비가 생기잖아요. 변비가 생기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고통당하는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알죠. 직접 빈민들의 항문을 비벼가지고 호벼가지고 그 변을 호벼가 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어느 날 이 소문을 듣고요, 막 신문 기자가 목사님 쳐다봤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도예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배운 그대로 할 뿐입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손수 닦아 주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훗날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오늘 이 도예코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무엇으로 하여금요, 이렇게 암울한 세상, 하루가 멀다 하고요, 날마다 뉴스가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어요. 뉴스 틀기가 무서워요. 인터넷 보기가 무서워요. 뭐 죽이는 얘기밖에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전 국민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정신과 의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다시 우리 큰 목소리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세상, 전쟁과 싸움으로 얼룩진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준비했는데요. 우리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에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이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일터가, 우리가 속한 직장이,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변화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가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반주를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감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벅차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내 이웃과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놀라운 이 사랑을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내 이웃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차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너무나 부족한 종을 통해 저희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